샬롬. 오늘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예, 우리 이 멋지고 그리고 또 화려한 이 봄꽃이 만발하는 이 4월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지요. 예, 하지만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중심을 또 잘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 계속해서 우리 보겠는데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일타 강사였습니다. 일타 강사라면 우리 이 대학 입시 수능 보기 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우리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강사 중 또 한 분이었거든요. 바로 우리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우리 강사였습니다. 이분이 우리 일타 강사가 된 지가 14년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24년 동안 그야말로 이 탑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수학 선생님, 수학 강사였죠.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우리 시간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수포자라고 하죠. 이 수학을 포기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이렇게 우리 수포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분수 배울 때 초등학교 때 분수 배울 때 나는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런 어린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중학교 때는 우리 무리수 배울 때 루트죠. 루트. 이 루트 배울 때 이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고요. 이렇게까지 초등학교 때 분수도 잘 견디고 또 중학교 때 무리수, 이 루트도 잘 견뎠던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와서 또 한 번의 고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함수와 미분, 적분 배울 때 그때 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아마 지금 저하고 이 시간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번 말씀이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수학의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체육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체력과 그러한 테크닉이 필요한 사람만이 체육시험 잘 봐서 90점 이상 1등급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학도 물론 천부적으로 이 천재적인 이 수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아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은 그런 친구들만이 수능 시험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웬만큼 해서도 어때요?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단지 그렇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수학 공부의 방법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해서 도중에 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수학을 잘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이 수학 선생님도요, 초등학교 때 정말 수학을 줄곧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가서 갑자기 큰 벽이 생겨서 수학 점수가 막 뚝뚝뚝뚝뚝뚝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서 선생님을 또 어때요? 기가 막힌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수학 점수가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분이 말하는 이 수학을 잘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학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수학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 요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수학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 근데 요즘 저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암기한다라고 합니다. 암기. 공식도 암기하고 문제도 암기하고. 근데 공식이나 문제를 암기해서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뭐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유형 암기하고 저런 유형 암기하고 공식도 죄다 암기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암기가 아니라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는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은 암기는 어때요? 되어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늘 우리 수학을 제가 그래도 좀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근데 이것을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니까 무조건 외워라. 그래서 우리는 암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또 여러 번 풀면서 그런 문제의 유형을 또 익숙하게 통달하고 암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공식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이런 공식을 만들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야말로 흥미롭게 재미있게 서술해주면은 우리 친구들 요즘 저달 때 저와 동년배일 때보다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금방금방 쏙쏙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암기도 어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요 공식에 대한 이것도 저희 때는 그냥 대부분 다 무조건 암기했지만은 어때요?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암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를 몇 번씩 어때요? 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꽈진 문제를 어때요? 잘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00% 공감, 그리고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문제를 풀면서, 친구들은 문제를 풀면서 바로 풀리지 않을 때 해설지를 본다고 하는데 본인은 해설지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해설지를 보지 않았다고. 문제 풀다가 어때요? 이거 문제 풀리지 않으면은 뒤로 넘기면 그 뒤쪽에 문제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해설 보고 답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결코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것도 100% 동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나서 이제 방학이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심장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한 7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그러면 이렇게 통째로 그냥 이렇게 삭제가 당했습니다. 통째로 삭제당했어요.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중간고사 바로 복전 일주일에 입원하고 그리고 나서 퇴원하고 나니까 기말고사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말고사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전히 이거는 뭐 성적이 뭐 완전히 그냥 전교에서 하위권을 갖다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과외를 못하게 했는지 학원을 못하게 했는지 재학생들은 과외나 학원을 갖다가 수강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독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떨어진,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부분을.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독서실을 가겠다고 해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이제 독서실을 이제 끊어가지고 한 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의 정석이죠. 수학의 정석, 제가 배우지 못한 부분을 이제 딱 터가지고 문제를 하나 딱 푸는데 이거는 뭐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그냥 이렇게 뒤에 답안지 보면서 해설지 보면서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하고 이해했을 텐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그 한 문제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뒤에 해설지나 답지를 안 보고. 하루 종일 씨름했는데 안 풀리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한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 문제 가지고. 안 풀리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서 한 문제만 머릿속에 맴돌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것만 계속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참 나도 왜 그랬는지. 아니 수학 다른 쪽으로 진도를 나가든지 하면 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고지식했던 것 같죠. 자, 그렇게 해서 3주가 지나고 그리고 개학이 다가올 즈음에 그 문제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수학 문제 한 문제 푼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리고 나서 답을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죠. 또 한 문제 가지고 또 실험하는데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수학 점수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야, 이분 진짜 나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끈기 있게 숙려하고 숙고하고 왜 그런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한 달 생각하고 일주일 생각하고 한 달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제시한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자기가 수학 공부 잘하게 되었던 계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거 들으면서 왜 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 공부도 이와 방법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구절 해가지고 뭐 72구절 암기하고 뭐 69절 암기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성경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죠? 그럼 제가 신학교 입학시험 볼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암기하는 거.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된대요. 통째로.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문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신학교 시험 문제로 이제 교수님들이 내는데 이제 하도 많이 냈잖아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어때요? 저 구석에 있는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잘 모르겠는 그런 것만. 그래서 욥이 두 번째 결혼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거, 욥이 두 번째 결혼했을 때 딸을 낳았는데, 첫 번째 딸 말고 두 번째로 결혼했을 때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둘째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와, 정말 지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슷비슷한 본문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에는 특히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도 어때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몇 장이 나오고 누가복음 몇 장이 나오고 마가복음 몇 장이 나오고 마태복음 몇 장이 나오는지도 싹 다 외워야 돼. 제가 신학교 시험 보면서 아주 학을 뗐습니다. 암기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런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하나의 흐름으로 이러이러한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그 하나의 맥락과 하나의 흐름은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순위 일관된 논리로 체계적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어때요? 가장 먼저 습득이 돼야죠.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암기하거나 말거나.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무조건 통째로 암기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나 또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미가 파악이 안 될 때, 뜻을 잘 모를 때는 스스로 어때요? 숙고하고 숙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딱 떠오르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완전히 체득화가 돼서 내 것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말 안 풀리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답을 찾았을 때도 어때요? 그때도 유레카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어때요? 자기 것이에요, 자기 거. 자기 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 정말 고민스러운 문제였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드렸잖아요. 한 1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랬었구나. 이게 이제 팍 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부분에서는 제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도, 요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고 그 해석이 막힐 때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수학의 일타 강사의 인터뷰 이야기를 이렇게 서두에서 꺼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에서가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이놈의 야곱 만나기만 해봐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무섭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두 마음으로 쫙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마음이 이 두 마음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은 내가 에서 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라는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서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어때요?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 현실에서의 에서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두 마음이 지금 딱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두려움이 어때요? 확 몰려오고.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께 간구할 때도 솔직하게 간구하잖아요. 제가 에서가 나를 칠까 두렵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서 두렵지 않는 마음도 있다고. 이때가 진짜 어려울 때죠.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 마음이 존재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늘 이 두 마음 속에서 늘 갈등하고, 이 두 마음 속에서 이 치열하게 공방하고, 이 싸우는 이 두 마음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아니, 한 마음만 있으면, 두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지 아니고, 그냥 한쪽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마음만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세상으로 나가든지, 아싸하게, 그냥 한쪽 마음으로만 딱 몰아주시면 좋겠는데, 늘 이 두 마음을 하나님께 갖게 하신다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야곱을 비롯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셔서 늘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왜 이런 날들을 보내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왜 가지게 하시냐고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한쪽은 선한 마음, 한쪽은 악한 마음,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한쪽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똑같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똑같은 고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똑같은 번민, 똑같은 갈등.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유는 하나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단련시키고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두 마음을 갖게 하셔서 늘 갈등하고 번민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은 제가 두려움이 물러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마음, 이 안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하실까요? 무엇을 단련코자 합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말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 내가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인정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와,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임시되란 당시에
우리 진주 대첩이 있었고 그리고 행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이 바다에서의 대첩도 있었지만 육지에서는 성을 지키는 대첩이거든요. 그걸 왜 대첩이라고 했냐면요. 진주성과 그리고 행주 산성에서 왜군들이 이제 그 산성을 빼앗기 위해서 이 공방전을 벌이는데 그 당시 진주 산성과 행주 산성에 있었던 우리 조선 군사들이 대략 한 3천여 명 정도. 근데 왜군들은 3만여 명. 무려 10배나 됩니다. 10배. 여러분 10배나 되는 그렇죠? 10배나 되는 왜군들이 그 산성 하나를 함락을 못한다니까요. 산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밝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가 없는 것이고 어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이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깨닫게 하려고 야, 네 마음 네 거 아니야. 내가 잡고 있어. 내가 붙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내 마음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어디로 갈지, 향방 없이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 향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90%가 영적인 기도. 한 10%. 육적인 기도 딱 하나 나오죠. 뭐예요? 육적인 기도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해서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 육적인 기도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하루 먹을 양식 주시옵소서. 막 쟁여 쌓아놓고 한 달이고 막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자자손손 그냥 그 먹을 거 그렇게 쌓아놓고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루 먹고 하루 끝날 양식, 일용할 양식.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죄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우리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그 영적인 기도가 하는데 오늘 하나님 내 마음도 붙들어 달라는 기도. 빠져선 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야곱의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이긴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이쪽 마음이 이긴 것 같죠? 그렇죠? 이쪽 마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때? 야곱이 자기 수단과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어때요? 형의 마음을, 형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길렀던 가축들,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갖다가 몽땅 다 예물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소, 양, 염소, 나귀, 그리고 낙타 이런 거 죄다 보냅니다. 죄다. 형 마음 누그러뜨리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안해낸, 자기가 이렇게 이 생각해낸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이쪽이 무너지니까 이쪽이 어때요? 강화가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까 기도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내 씨가 바닥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내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어졌더라면은 어때요? 나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 지키셔. 나 보호하셔. 하나님께서 나 붙들고 계셔. 에서형이라도 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나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 지켜주고 계신데.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에서형이 저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펄펄 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 알고 되었을 텐데 어때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헬이 믿음으로까지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예.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한테 약속한 거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이게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암 따로 믿음 따로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에서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예. 자기의 노하우, 에서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보험세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갈시아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 누구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100% 정답.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잘 알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요. 이렇게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고요. 근데 아는 데까지만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내려오질 못했어요, 베드로도. 야곱도 아는 데까지만 그쳤어요. 여기까지 내려오질 못해요. 왜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어때요? 받아들이게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어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전혀.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죽음을 불사했다고요. 목을 그냥 내놓고 살았다고요. 죽어도 좋아 이러면서 살았다고. 두려움이 없었다고. 왜요? 이쪽까지 오니까. 성경의 역사.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또 성경 전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논리적이고 통일성 있고 숨이 일관되게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명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못해요. 왜요?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복이고, 이건 나 자신한테 일어난 대단한 기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이고 이게 기적이지, 뭐가 복이고 뭐가 기적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주셨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도 진짜 어려운데,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끼리 또 서로 모인다고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다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이 되도록 우리 현실 속에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합니다. 왜 다른 말을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시다니, 감사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으리요. 4월이 이제 점점 또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남은 4월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